날, 감사한 날, 우리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힘차게 부르면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만복의 근원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며 복을 더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버전으로 이제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버전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베드로후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쓴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고린도 전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말씀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편지에 쓰여진 목적이 나타납니다.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나 베드로 후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렇게 보낸 그 서신입니다. 어디 특정한 뭐 갈라디아, 뭐 고린도라든지 에베소 이 특정한 지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불특정한 다수의 크리스찬들 흩어져서 여러 가지 곤란과 어려움들을 겪고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걱정과 근심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옛생활로 복귀하려고 하는 내가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있는가 그러면서 옛날이 더 즐거웠고 옛날이 더 평안했고 옛날이 더 행복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는 베드로 전서는 그런 나그네들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끝없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다음 베드로후서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미혹되지 않습니까?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나와서 이상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흩어진 나그네 이 지상 교회를 향하여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간절히 이야기하면서 다시 그 진리의 말씀을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이냐? 곧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 곧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들을 기억하게 한다. 이제 우리 주님이 12사도를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 사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깜빡깜빡 잊어버리기가 많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 동화돼 가지고 알지 못하게, 나 자신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사이에 세상에 푹 빠져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제 제가 이렇게 어떤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가장 어려운 것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점검하지 않았고 자기 자신도 그것을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표현이 재미있더라고요. 재수 없게 교회 생활하다가 또 교회 나와가지고 생활하다가 재수 없게 직분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재수 없게 또 장로가 되는 겁니다. 재수 없게 또 어느 날 목사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 사람 표현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옥을 간지도 모르고 그냥 치달아 달려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참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일깨우고 기억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 서신서를 쓴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알고 바로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나그네일 수밖에 없습니다. 때를 묻힐 수밖에 없고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어떤 그런 흐름 속에 내 자신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해야 할 것들,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이 땅에서 바르게 생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한 자들이 조롱하는 자리 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대한 현상들을 우리에게 잠깐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롱하는 자들, 옛 성경에는 기롱하는 자들이라 말합니다. 이 조롱한다는 말이 뭐냐? 흉내내고 희롱하고 그런다는 거죠. 남들 이렇게 좀 안 좋은 모습들을 막 흉내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목소리도 흉내내고 그 이상한 제스처도 흉내내고 하면서 막 깔깔깔 웃고 그 사람들을 마음껏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상상하는 게 이게 조롱하는 자들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말씀 속에서 자기의 정욕에 따라서 행하고 조롱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정욕에 또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가치관, 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이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목표가 삶의 세상의 목표가 그것입니다. 성공하는 것이고 많이 배우는 것이고 많이 갖는 것이고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많은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추구하는 목표요 전부인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하늘나라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올라가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승천한 우리 주님을 보면서 야, 새로운 세계가 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야, 우리가 언제나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볼 수 있을까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 주님이 승천하십니다. 와, 새로운 하늘나라 세상이 펼쳐지는 것들을 상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말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조롱합니다. 야,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야, 헛된 말을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조롱하기도 하고 또 마음껏 멸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핍박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4절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부정합니다. 야, 주님 지금 2000년이 지났지 않냐? 어디 뭐 재림한다고? 그게 어디 있어? 수많은 이단 교회들이 주님의 재림을 예언했습니다. 근데 재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주님이 재림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그렇게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겁니다. 주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게 아니야. 우리가 새롭게 뭐 깨닫고 뭐 그런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뭐 표현할 수도 있죠. 그렇게 주님의 강림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어서 조상들이 자녀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됐다고 같이 그냥 있다.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종종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종종 하는 농담이 있습니다. 태양이 녹슬냐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10,000년 전이나 지금까지 태양은 그대로 거기에 있었고 이 자연 만물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되었고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씨를 뿌리고 그다음에 다시 또 열매를 맺고 또 그런 순환들을 계속 동일하게 반복해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북극성을 바라보면 북극성은 그 자리에 있었고 언제나 나침반을 보면 나침반에는 북과 남과 북을 갖다가 가르친다는 이 사실 진리를 갖다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변화가 없다. 영원히 계속된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바로 그런 조롱들이 4절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강력한 반발이 5절,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이 예전처럼 태초부터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야.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멸하셨어.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노아 시대 홍수로 모든 노아의 8가족 외에 어떤 그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음 갖다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이제 하늘로부터 하늘과 땅에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를 것이다. 과거에는 물로 멸망을 시켰습니다. 우리 주님은 또한 우리 하나님은 다시 물로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아니라 말씀으로 불사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그렇다라는 사실을 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세상은 불로 멸망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잠깐 보존하셨다라고 그냥 두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잠깐 그 시간 속에 살아가는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8절부터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하나님의 시간을 갖다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루는 하루입니다. 짧은 순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모여서 1년이 되고 또 우리의 인생이 되고 그렇게 길게 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그렇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잠깐 있다가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 속에
우리가 우리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린다는 것은 너무나 큰 복이고 은혜임을 갖다가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억 속에 다시 우리가 힘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승리하고,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불로 심판의 무서운 진노 속에 달려가는 그들을 향해서 잠깐 멈추라고 말하고, 또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힘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힘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아버지 늘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과 싸워 승리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과 지혜와 명철을, 또한 인도하심과 지키심을 아버지 늘 우리와 나타내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마음껏 영광을 받아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깨닫고 아버지 우리가 다시 힘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사오니 이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주십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